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유로하라. 내 백성을 유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신년 종을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대림은 도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이미 성육소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주님이 먼 곳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파루시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하늘에 번개가 번쩍 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듯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죽음의 위협에 장기화로 지쳐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거의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치료제가 나오면 끝나겠지 생각을 하였지만은 최근에는 남아공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일으킨 델타 변종보다 더 강력한 슈퍼 변종인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존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가질 두 가지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수 있는 많은 돌연변이, 그러니까 델타 변종보다도 2배, 어떤 사람은 6배가 많은 그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거대한 현대 문명을 일으킨 우리 인간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 시작을 마음대로 했듯이 그 끝도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끝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그 자체가 그 끝을 결정할까요? 아마 우리는 코로나도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주관을 받고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그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주는 죽음의 위협에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자신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전체 내용은 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우리말 성경 계시인데 이제 비전이죠. 비전. 하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사야가 본 하나의 비전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사야의 하나의 이 비전에는 역사적인 사건들, 유대에게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포함하여서 그리고 재림 사건까지 포함할 종말의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150년 후에 있을 역사적인 상황,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귀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을 경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로 연결하는 예언, 즉 종말론적인 의미를 이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때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종말론적인 의미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에 직접 해당된 역사적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그 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선택받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 잃어버린 슬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이방인에 의해서 참으로 노예로서 종으로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참으로 아픔. 시편 137편을 계속 읽어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찬송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든 뭐 잔치,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들 찬송가를 불러보라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했어요?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조롱과 수치와 고통의 포로 생활이 뭐 1년, 2년이 끝난 거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마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겠죠. 거의 7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완악한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하면서 그들은 거의 지쳐갔으며 낙심하며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포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애치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누구겠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에 속한 하나님이라 이거죠.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과 참으로 언약 백성 간에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해버렸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로하라 유로하라 이렇게 명령을 2번 하시고 2절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게 애치라. 말하며 애치라도 같은 얘기지요. 이처럼 4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유로하라. 계속해서 유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 닿도록 그건 뭐겠어요? 정답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낙심케 하는 말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말고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정답고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라.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위로의 내용이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끝났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저주와 정죄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답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축복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위로하라 말 동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하여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에서 너희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위로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지요. 뭐로 위로하겠어요? 설교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위로하니까.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위로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란 뭐겠어요? 포로 생활이 끝났다. 제수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그 형기가 끝났다. 군대 생활에서 3년간 의무기간이 끝났다. 제대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궁극적인 내용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참으로 해방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벌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모든 이 말이 중요하죠.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두 배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죄악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70년 포도 생활이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사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70년 생활이 우리 세상에 고생 많이 하고 나사로처럼 거짓 생활할 그 자체가 나사로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그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했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죄에 대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만이 율법 언약이, 창조 언약이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사함은 그러므로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많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들에 대한 유로, 그리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유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세상의 저주와 사망의 원인이 결국 창조 언약에 따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저주와 사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도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도 그에 다른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런 아픔도 모두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여러 고난을 받아 죽음의 위협 아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죄악에 대한 충분하고 영원한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되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으로 유로를 받으시고 유로하시기 바랍니다. 제3에 근거한 유로의 소리는 세 가지로 구체적인 소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로의 소리는 3절 예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원래는 예치는 자의 소리여는 들으라, 어떤 사람이 예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치는 자가 무엇을 예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치는 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으로 저주와 사망의 땅을 상징합니다. 저주와 사망의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귀환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날 그것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할 마음의 준비, 그 회개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치는 자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과는, 회개의 첫째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도 1차적으로 정치적인,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데 방해되는 우리 마음이 곧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이게 수동태입니다. 높은 골짜기가 낮아지며, 높아지며, 이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높은 산이나 언덕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낮아져서 교만한 마음이 되고, 평탄치 않는 잘못된 그런 마음, 상처 있는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둘째 결과는 이제 깨끗해진 마음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결과,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 예수를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결과는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는 유대인만 말한 거 아니죠. 이방인도 다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이것도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따른 이런 약속들이 확실한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곧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항상 죄를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로의 소리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첫 번째 애치는 자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천사 또는 이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하는 자를 이렇게 메시지 뒤에 숨기는 것은 말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하고 또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설교자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설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주목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풀과 꽃처럼 연약하고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과 들의 꽃같이 한때는 아름답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마르고 시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입김이 그 위에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입김이 풀과 꽃 같은 우리 사람 위에 불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입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영혼 우리를 살려서 생명도 계속 주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뭐겠어요? 하나님 영은 심판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섭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때요?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방인이나 이 백성은 이제 유대인 언약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지배했던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도 오늘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4차 산업을 얘기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뭐 우주 여행까지 한다는 현대의 놀라운 문명도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풀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즉 반드시 성취되며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내년 선거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도 사람이 뭐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은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를 우리는 선택해야지. 풀 중에서 풀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정치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믿을 수 있고 자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풀과 같은 존재, 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순한, 한번 불어버리면, 한번 말씀해버리면 참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 손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 나의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기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에 보면은 그 모든 아름다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꽃과 같은 아름다움. 그런데 9절에서 이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을 사용했을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소식인데 다만 차이점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은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길어봤자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인데 이것은 어떤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잠깐과 영원. 이것이 대조되었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여 복음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계속해서 뭐 모든 풀은 풀과 같고 이렇게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 새도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지가 흔들려도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너무나 대통령 선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누가 돼도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게 뭐겠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이 복음이 내 육신과 뼈와 내 생명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생명은 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살면 뭐 10년 더 살면 이제 80세, 70세 죽는다면 10년 더 살고 80세 죽는다면 20년 더 살 것인데 내 몸과 살은 건강은 나를 10년, 20년 기껏해야 유지해 주지만은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영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가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뼈와 내 살, 내 육체,
이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만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이 세 번째 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 소리입니다. 첫째나 둘째 소리까지는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달리 원래 이 구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명사 고유명사 앞에 각각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동격으로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시온 사람들이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먼저 받았던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성읍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주의 사람에서 저주 사망에서 이제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겠어요?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였다면 어떻게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자동적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죠.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회고하지 말아야 할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 성도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둘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최고의 참으로 내 존재의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것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전하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명령은 실패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복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 사람을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 이제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창조원작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으로 그 결과로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 저주와 사망과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여기서 상급은 전쟁의 승리에 의해 받는 전리품이고 보응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이 약속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를 위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량의 죽음, 그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보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그가 받을 상급과 보응은 무엇일까요? 이 부활과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도 바로 그분이 받은 상급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하나님부터 받아서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이 그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상급은 율법 언약에 따라 자기 죽음으로 이 죄로부터 구속하여 그의 소유가 된, 그의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상급입니다. 신부죠.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참으로 가족을 갖는 것, 열매를 갖는 것. 그 11절입니다. 그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 그의 발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려다. 바로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속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팔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저주와 사망의 원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새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